안녕하십니까. 요즘 잘 지내십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탁탁탁탁 이렇게 가요. 왔다 가죠. 아니 우리가 가는 건가? 참 빠르게 지납니다. 자, 뭐 그 세월 속도 그 탓하지 말고 일상에 충실한 게 최선이겠죠. 저에게 일상은 음, 목사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목사의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목회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회 없어요. 새벽 기도. 이런저런 교회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 공동 예배하고 수요일 공부, 성경 공부 이렇게 두 가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수년 전까지는 신학대학 강사로 오랫동안 나갔죠. 그리고 글 쓰는 작업 이런 걸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목회 활동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학교 강의 안 나가고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글 열심히 쓰고 책은 계속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상이에요.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이제 매일 제가 두 가지를 올립니다. 두 가지 꼭지를 올리죠. 하나는 매일 묵상. 요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어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가죠. 매일 한 편씩 씁니다. 요한복음 이 어록을 다 책으로 내려면 너무 이제 방대해서 이걸 내줄 출판사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다 이것도 홍송사가 큰맘 먹고 내준 거 아닐까요? 쪽수도 많이 나가고 대중적이지 않아서 겨우 출판한 거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팔릴 겁니다. 예수 어록은 더 요한복음이라서 조금 더 진도가 느려요. 이건 좀 다 이걸 21장까지 끝내고서 책으로 내기는 마음은 있으나 출판사를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내지 말고 그 안에서 365편만 골라내서 그렇게 1년 365일 그래서 매일 한 편씩 한 단락이죠. 그런 식으로 책을 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요한복음 제가 쓴 글 전체 반 정도를 이제 발췌해서 그렇게 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매일 묵상하고 또 하나 하는 게 강독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도 제가 제 수행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목회는 아니나 목사이고 신학자로서 또 이 논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수행한다 생각으로 매일 조금씩 쓰고요. 강독도 제가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이 길었네요. 이 칼바르트 신학 해설 에바르트 부쉬가 쓴 위대한 열정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자연신학의 배격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이게 앞서 강독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독 후반부에 끝내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연신학에 대한 이 관점이 바르트 신학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르트 신학의 한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신학이 창조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창조신학은 딱 그런 거 아니죠. 자연신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창조신학을 부정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자연신학은 기본적으로 창조신학, 창조영성,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 그리고 그 안에는 문화도 있고 역사도 다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 근데 거칠게 얘기해서는 그런 겁니다. 근데 바르트는 그거를 이제 부정하죠. 근데 바르테가 뭘 몰라서 무식해서 이 자연의 신비,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신학도 이게 여러 색깔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바르트가 이제 반대한 자연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입니다. 브룬노는 접촉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르트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적인 인식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래 본 거죠. 브룬노, 자연 논쟁 이슈로 바르트와 논쟁했던 이 브룬노는 접촉점이 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오를까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 그 말미에 제가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달았을 겁니다. 어느 다비안의 입장이 요 대목을 다루면서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 거기서 얻게 되는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요. 맨날 햇살이 빛나고 새싹이 나고 흙에서 어떤 결실이 얻어지고, 그리고 만물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환, 그런 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신비를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안식도 누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들은 다 그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는 조금 더 그런 데 가깝죠. 인디안들도 자연 영성 굉장히 강하고요. 어쩌면 샤머니즘, 우리가 좀 우습게 보고 있는 샤머니즘도 이런 자연 영성에 토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두루 잉카 문명, 바벨론 문명 이런 데서도 다, 이집트에도 그렇고요. 태양 신을 섬겼으니까 성서의 관점에서 이 세계, 자연, 지구, 우주, 별 그런 것들의 엄청난 힘과 그 신비로움을 같이 이야기하지만 성서는 그걸 피조물로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절대화, 거기서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범신론, 이걸 이제 그렇게 한두 마디로 끊어서 얘기하기 힘든데,
그쪽에서는 범신론에 가깝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범재신론에게는 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만물 안에 신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신론은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거기까지는 그거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이걸 우리가 붙들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까지 요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지요. 한번 기대를 하고 이 바르트의 요 입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신학 논적은 현대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신학대학에서 신대원 이런 데서 석사 과정에서도 한 학기 수업 중에 한두 번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다면 거기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이슈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3쪽 자연신학의 배격입니다. 바르트는 자연신학을 배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얘기할지는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어요. 바르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말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알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자연을 함께 가려고 하는 이 견해를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유일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명은 이란 발언은 1934년 5월에 발표된 바르멘 신학선언 제1조의 인용이다. 바르멘 신학선언이요. 이게 나오면서 바르트가 나치 정부의 미움을 더 받게 돼요. 그리고 독일 교회하고도 좀 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게 빈미가 돼서 신학대 교수직을 파면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유명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1934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죠. 한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자기 민족을 끌고 가던 그런 시절로 보입니다. 당시 이 문장에는 성서가 증언하는 계시 외에 1933년 바이에른의 라디오 방송인 독일의 시간에서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 대한 거부가 내포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독일의 시간 라디오 방송에서 이 방송이 하나님의 계시로 당시 독일 기독교가 봤다는 말인가? 바르트는 그 거부를 항상 자연신학에 대한 거부로 이해했고 좀 바르트가 자연신학을 좀 협의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 이데올로기가 절대화될 그런 위험성이 이런 자연신학에 근거한다고 본 거죠.
조금 자연신학을 좀 좁은 틀로 본 것 같아요. 약간 예상 외긴 한데 이것도 바르트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나치즘의 이 발흥 그런 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서 좀 극단적으로 바르트가 밀고 나간 것 같습니다. 바르트는 그 거부를 독일 민족주의적인 관점 그걸 거부했는데 그 거부가 바로 자연신학에 대한 거부라고 이해했고 단지 지금 구체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새로운 자연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연신학으로부터 교회를 정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자연신학은 가톨릭계에서 강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그런 종합적인 거니까요. 자연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이거를 종합한 거죠. 이게 다르다. 그러나 자연계시까지 인정하는 거죠. 이와 같은 거부는 신학이 사도신경 제2항 그리스도의 화해에 관해 언급하는 것 외에 또한 제1항 창조자의 사역과 제3항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과 대립하지 않는다. 1항, 2항, 3항 이거 얘기한 건 사도신경에는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 성령이 나오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신학을 거부했다고 해서 창조신학과 성령신학 이걸 거부한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 거부는 사도신경의 세 가지 조항 모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묻기 때문이다. 또한 그 거부는 자연신학에 대한 거부, 독일 교회가 취한 태도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타적으로 부활 사건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 밖에 모든 다른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계시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바르트가 뭐 이렇게 고집불통처럼 협소하게 자연신학은 이렇게 좀 작은 한계 안에서 보긴 했으나 그의 입장이 그렇게 협소한 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해적인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유일해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서는 단지 침묵만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플루트 연주회를 통해서도 이 사람 모차르트 음악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만발한 꽃밭을 통해서도 심지어 죽은 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했군요. 그렇죠. 그러겠지. 이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움, 그 미학,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도 있네요. 심지어 죽은 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근데 왜 자연신학을 노라고 얘기하냐? 그 모든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기회의 가능성들은 다 그리스도의 빛에서만 실제적인 효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봅시다. 고백교회가 이거 바르멘 선언을 한 소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교회입니다.
고해교회가 바르멘 신학 선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직후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인용했습니다. 세계 전체와 세계 안에 이러저러한 형상들,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을 다 형상들이라고 그래요. 사건들,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 두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명제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르트는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트 신학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을 거부한 건 분명해요. 근데 그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금 인용했던 문장이 계속되는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자, 어떤 문장이 나오나 봅시다. 이것도 길게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그 책은 24번, 25번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Texte zur warmen theologischen Erklärung, warmen 신학 선언 텍스트 선언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형상들, 사건들, 권력들 속에서 인식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다거나 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있다거나 그런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인식과 나란히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인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죠. 제가 앞에서 잘 짚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고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 독일의 시간의 인식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독일 방송 독일의 시간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믿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독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식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독일의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 그건 우리 성서와 신학에서 알 바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한 곳에서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구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곳을 확고히 붙든다. 그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넘어서는 모든 종류의 말씀은 교회를 배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어떤 말씀에 손가락만 갖다 대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셈이 된다. 만일 그와 같은 어떤 두 번째 계계, 즉 유일한 계시의 원천 외에 예수 외에 어떤 두 번째 계시의 근원이 등장한다면 신앙 고백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직 차후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뭐예요? 차후적으로. 트라클릭 차후적으로. 그래 갑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이 인식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어떤 한도에서 하나님이 또한 다른 곳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마귀와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짚은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창조,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후속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게 그 뜻이거든요. 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에서 그다음 후속에 따라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형상들을 어떤 신적인 속성과 관련시켜 놓은 뒤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아주 아름답고 귀하긴 하나 어떤 빛에서 조명되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런 형태들과 관련시키시며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안에 놓으시는 것이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아마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점 아래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자신을 저 유일한 장소, 예수죠. 장소 부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건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 되는 거죠. 자연신학과 계시에 의존하는 신학,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에 의존하는 신학. 그런데 여기서 자연신학이 꼭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하나의 계시의 근거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신학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신학은 독일 교회, 그 당시 1930년대에 있었던 독일 교회의 입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의 자연신학을 바르트와 대립시키는 거는 뭔가 잘 맞지 않는 거죠. 바르트가 21세기 신학자라고 했다면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신학과 계시에 의존하는 신학, 계시신학이에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사이의 사실상의 차이는 최소한도로 말하자면 계시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의 사건에서만 인식되시는 반면 자연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서든 인식되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 두 가지 신학 안에서 정반대로 대립하는 방식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그 둘 사이에 상호 대립하는 인식을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인식의 원칙들에서 드러난다. 계시에 의존하는 신학에서는 이거는 바르트의 입장입니다. 1.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의 무조건적인 우위가 인정된다. 참, 이 단어가 확 들어오지 않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가능성과 현실성. 가능성, 독일어 möglichkeit일 거예요. 영어로 하면 possibility인가?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 현실성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하도 이 단어 많이 얘기해서. 영어로 리얼리티, 독일어 비르클리카이트예요. 이거 참 멋지게 표현했네요. 이제 조금 더 잘 들어와요. 이런 압축적인 개념적인 용어를 쓰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확 이게 개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르트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그 소리과 음악의 어떤 시원적 그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계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가능성이지 현실성은 아닌 거예요. 현실성은 정말 참되고 정말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옳은 것인 거죠. 그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좋은 단어를 배웠어요. 계시의 가능성에 대한 계시의 현실성의 무조건적인 우위, 이걸 이제 바르트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칫하면 상대주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기독교냐? 다른 종교에서도 참다고 아름답고 인자하고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냐? 그런 주장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르트의 요 관점으로 말하자면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이제 상대주의에 떨어지지 않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종교에 나타나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가치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전제해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지 현실성은 아닌 거죠. 현실성의 압도적인 우위성. 네. 참 멋진 표현이네. 이게 생각할수록. 이거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건 교회 신자들 상담이나 이런 데서도 나올 만한 논의예요. 뭐 착하게 살고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되고 뭐 휴머니즘에서 이렇게 살고 그러면 되지. 굳이 기독교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 데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능성과 현실성 그 관계로 설명하는 거 괜찮네요. 매력적입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또 지금도 내어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우리는 오직 이와 같은 사실의 연장선상에서만 어떤 한도에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두루두루 그런 데서도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연신학은 이 관계를 역으로 뒤집는다. 자연신학은 하나님 인식 혹은 계시의 일반적 가능성이라는 구조를 인간의 손에 척도로 쥐어주며 그 결과 그 기준의 측정에 따라 거기서 현실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결정된다. 또 그렇게 되면 계시는 그 기준에 굴복하게 되고 그 기준을 다루는 인간 앞에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됐죠? 아시겠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연신학의 입장은
그 현실성의 무조건적인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계시는 이미 가능한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구성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가능한 접근 방식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제가 앞에서 인디언들 얘기했는데, 어떤 말을 타고 가다가 딱 멈춰 선다고 그러잖아요. 인디언들 전통에서는. 자기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룩말의 땀과 인간의 땀이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다 대지의 자녀들이다. 뭐 이런 시각이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서 생명, 구원, 계시의 가능성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와 또 하나 이렇게 같이 옆에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병치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놓게 되면 여기 인디안들의 여기서 이게 지금 멋진 게 있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계시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의 그리스도 계시도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시의 현실성은 그런 측정 기준을 소유한다고 여기저는 인간이 부여하는 정당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 여기서는 인간이 먼저 누가 자신에게 하나님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것에 굴복하신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뜻하는가? 바르티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자연신학을 기독교의 종교화로 보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 일반적인 종교적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들과 두루두루 그러한 것들이 다 가능성으로 있으니까요. 하나님 계시 가능성.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바르트는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한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한 이러한 방식의 자연신학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